1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은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사랑과 기도, 간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이후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 속에 그리고 바울의 기도 속에 항상 성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된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성도들이 간직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또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까? 여러분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생각 속에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의 기도 속에 담임하는 목사의 마음속에 늘
정말 암탉이 병아리를 가슴에 품듯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가 행복한 성도일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좋고 보고도 또 보고 싶고 자꾸 만났다 헤어지면 아쉽고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러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라이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담임하는 목사의 마음속에 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늘 이 가슴에 남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저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서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 중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서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접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환상을 따라서 그 유럽으로 복음 전도하는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사도들이 이제 일행이 다 같이 기도처를 찾아 나섰는데 강가에서, 왜 강가일까요? 이 누디아는 자주장사, 옷감장사라 그 말입니다. 옷감장사로서 염색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강가에서. 그래서 그 염색하는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누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열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누디아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벌써 어디에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거기에 유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동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또 그곳에서 이제 거하면서 이 바울 일행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돌아다니는데 한 미친 여인이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이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막 그 귀신같이 알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계속해서 여러 차례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그게 너무 괴롭고 또 귀신 들린 여인이 불쌍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사실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 계집종을 부려먹는 사람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점을 쳐서 그렇게 해서 주인들이 돈을 받아먹는 그런, 말하자면 사업의 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귀신을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이렇게 주고 돈을 받으니까 그 자기의 그 수입이 끊어진 주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해가지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귀신을 고쳐줬으면, 쫓아내줬으면 사실은 살해를 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고소를 해가지고 옥에다가 가둔 거죠. 그 일로 감옥에서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묶어 맸던 모든 그 쇠사들이 풀어지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그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사실은 탈옥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과 시간과 그런 환경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죄수들이 탈옥을 할까 간수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칼로 자결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 광경에서 간수가 너무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죄수들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안도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바울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질문하죠. 그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간수와 간수의 모든 식구들이 그날 밤에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 간수, 그리고 그 가족들, 또 누디아, 자주장사 누디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또 새롭게 확장되어졌던 일, 그리고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혔던 일, 또 그곳에서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일, 이런 일들이 그 바울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떠오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처음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이렇게 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교회가 부흥돼 가면서 함께 힘썼던 우리 성도님들, 그들과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던 일들을 추억해 보기도 했습니다.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분별이 부족해서 교회를 바로 이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믿고 따르면서 지금까지 충성되게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신실하게 목사의 곁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속에 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좋은 점만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고 다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인품도 다르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또 학문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하기가 마련입니다. 생각이 다 달라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어려움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시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덮어주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책임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든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예요. 누구에게나 이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교회와 개인의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연관된 삶을 항상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또 함께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 개척 초기부터 목회자와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혼구원 사역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하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를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복음 전파를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에 있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한 피 묻은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러한 사랑이 그냥 과장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모금까지 다 쏟아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차디찬 그 감옥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그러한 조건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심령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정말 환경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시련과 고통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아직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힘든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예배 마치고 임영택 장로님의 어머님 이하무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 가서 제가 전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권사님이 병중에 있으면서도 아멘! 아멘! 소리를 아주 너무나 힘있게 하시고 손을 만져보니까 손도 따뜻하고 그리고 너무나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빨리 돌아가시고 근데 감사한 것은 아무런 고통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목사의 마지막 신방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 심장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증거해 줄 만큼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고,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으로 잠깐 찬송하다가 눈물 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삶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거함으로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구했어요. 바울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기도한 것은 첫째로 사랑의 진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베푼 사랑만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러면 실증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자꾸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과 그 지식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열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방향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그 사랑을 갖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별하면서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랑에 지식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식도 없이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면, 무조건 아들에게 딸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이 오히려 자녀들을 못되게 만들고 형편없이 타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식이 없는 사랑은 좋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 속에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총명도 필요합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우리의 사랑이 점진적으로 더 발전돼 가고 깊이 있어지고 더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서로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기도한 두 번째 기도는 의의 열매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 열매가 의의 열매가 되어지도록. 이 의의 열매는 사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건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어떻게 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많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성도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짚은 그 삶을 실천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과 연관되어진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늘 사랑의 진보가 나타나고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실천적인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또 정말 더 보고 싶고 또 같이 하고 싶고 이러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삶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사랑의 진보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져서 참으로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억나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복음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 새롭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또 더욱 건강하고 든든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